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겨울훈련 메시지 7번입니다. 승천을 알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과 이러한 승천의 객관적인 방면, 주관적인 방면을 더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김종덕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승천을 알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시지 7번은 승천을 알입니다. 리영재님이 쓰신 생명의 체험에서 승천을 아는 체험은 생명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넷째 단계의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몸을 알미라는 맥락에 따른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번에 말씀 전하신 형제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승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도록 나오라는 이러한 그분의 내적인 부름에 열어드리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려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승천의 이러한 위치에서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서는 사람 구주의 승천에 관한 전체적인 조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구주의 승천은 그분께서 창조와 육체 되신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구속자와 구주와 생명 주시는 영으로 그분의 하늘에서의 직무에 취임하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로마자는 우리를 위해 형제님이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이 안에 전체적인 조망 안에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번에서는 성천의 객관적인 방면으로 주로 하나님의 행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에게 취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유일한 행정관이시고 모든 왕과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며 보좌에 계시고 온 우주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 받은 분이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앉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있고 승천 안에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접촉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러한 신분과 지위와 직무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승천에 위치하신 주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승천의 주관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한 움직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분의 재생산을 위해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심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기결될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승천 안에서 음부와 땅과 공중과 모든 하늘들을 초월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승천하실 때 하늘들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들보다 더 높이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십니다. 초월하시고 이러한 높이 오른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우리에게 오는 전달의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4단계로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하게 하심을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이고, 둘째로 그분을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이며, 셋째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것이고, 넷째로 그분을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22절에서 교회에게라는 표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오는 전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멘.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초월하는 전달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게 하는 삼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분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배를 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들의 대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에서 하늘들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을 볼 수 있으며 계시록 1장에서는 교회들 안에서 움직이시고 교회들을 돌보시는 대제사장, 또 8장에서는 그리스도가 금향단에서 향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적용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성천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열려 이것을 더 실제로 참으로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 전체가 주님의 성천의 때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천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분의 성천 안에서 사시고 거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는 비범한 하나님께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승천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이 움직임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아래로 함께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그분의 모든 지체들과 그곳에 함께 계시며 이러한 방식으로 오늘날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승천을 알고 하늘에서의 주님의 사역으로 이끌리기 원합니다. 아멘. 선생님 오늘 교통 감사합니다. 메시지 7번에 대한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we come to the outline itself. The man Savior's ascension is his inauguration into his heavenly office through the process of creation, incarnation, human living,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as God and man, as the Creator and the creation, and as the Redeemer, the Savior, and the life-giving Spirit to execute God's administration and carry out God's New Testament economy. This is a conference itself. But I just leave it with you. It's an overall view. The Lord's ascension caused him to be crowned with glory and honor. Glory is the splendor related to Jesus' person. Honor is the preciousness related to Jesus' worth. Christ is glorious in state and honorable in rank. He is above all kings and rulers. This is his honor. So the Lord's ascension caused him to be enthroned for God's administration. Hebrews 12:2 says that Christ is now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Again, this is something we should exercise and turn our heart and allow the light to shine to realize right now Christ is on the throne. He said at the end of the Gospel of Matthew, I have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And he is then carrying out God's administration. The fact that God in Christ is sitting on the throne means that God's administration, that God administrates the entire universe from within Christ and through Christ. Just as the light shines from within the lamp and through the lamp. Christ is now on the throne to administrate the entire universe. You are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ascended Christ. And he's watching over you 24 hours.
He knows every thought and every word and every action. This needs to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our daily living. 3, his administrating is related to the universe, but his carrying out God's New Testament economy is to propagate himself for his reproduction, to build up the church, his body, which will issue in the New Jerusalem. Now, point C. Let all the house of Israel know assuredly that God has made him both Lord and Christ, this Jesus whom you have crucified. That's part of the apostles' gospel preaching there. In this verse, the word made can be understood as inaugurated. In his ascension, God inaugurated Christ unto the heavenly ministry. I don't know if we'll ever get a view of this, but like when there's a new president to be inaugurated, that's a big event. Well, imagine when Christ was being inaugurated and brought to the throne, and the declaration was made, Jesus, the God-man, has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And how many angels were there of different kind? What an event. He was inaugurated. And you just look back upon what is in your memory regarding the Lord's life on earth, what he looked like, how long he lived, the kind of work he did, except for the last 3.5 years. And that he was faithful, he was obedient unto death. And then now he's on the throne. He's ascended to the highest place. I wouldn't say in the universe, above the universe. 교회를 산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거치신 처음 2단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분은 하늘들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무엇을 성취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높아지심이 그분의 몸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 절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의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하늘들에 계시며 모든 것 위에 높아지셨습니다. 달은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달에 착륙하려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지구에서부터 셋째 하늘까지의 거리를 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로 오르실 때 지극히 큰 능력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
악한 능력들이 그분께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틀림없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인간의 권세도 포함하여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훨씬 위에 있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분께서 중력과 땅의 귀신들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공중의 타락한 천사들로 둘러싸인 층을 초월하여 셋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승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 계시며 이 땅과 귀신들과 공중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그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신 지극히 큰 능력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여 교회를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곧 교회에게 주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과 앞으로 하실 것들은 모두 교회에게 전달됩니다. 교회에게라는 표현의 의미는 전구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구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전기 자체나 전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전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전류는 전구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전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전구들이며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전기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나오셨고 하늘들로 오르셨으며 모든 것 위에 높아지셨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어 교회에게 주어지셨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몸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머리 자체, 머리가 가지고 있는 것, 머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몸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 존재,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것,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분의 몸인 교회 안으로 전달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치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한면으로 전류는 집 안의 전등 안에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전류는 또한 발전소 안에 있습니다. 전기는 전구를 발전소와 연결하고 반대로 발전소를 전구와 연결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느낌에 따르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 위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셋째 하늘과 연결하시고 셋째 하늘을 우리와 연결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종종 좁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다. 이 시대는 어둡고 모든 것은 실망스럽다. 나의 가정과 학교, 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좋지 않다. 나는 승리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더럽혀질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셨다는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오늘날의 전부 제트기는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제트기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를 둘러싼 좋지 않은 상황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벌레, 뱀, 정갈들이 형편없는 환경들을 만들지만 우리 모두는 셋째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셨다는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만물 위의 머리로서 셋째 하늘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늘들에 있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3년 겨울훈련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왕국의 실제와 출현을 가져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도록 함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시대 전체가 승천의 때입니다. 이러한 승천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사실을 생활 가운데 은혜로 적용하여 삶으로써 오늘날 이 은혜 시대를 마감하여 왕국 시대가 속히 도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 하늘 보좌 위에 인자 예수 앉았네. 하나님이 높인 사람 영광의 관 쓰셨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죽으신 인자 예수 몸을 갖고 다시 살아 승천한 사람일세. 이 땅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 낮춰지고 하늘에서 예수 안에 사람은 높여졌네. 하나님은 사람 통해 자신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보좌 영광 얻었네. 영광 얻은 그는 이제 만유 포함한 성령 인자 예수 모든 역사 성령 안에 있다네. 그가 영광 얻을 때에 교회도 영광 얻었네. 이 영광을 성령 안에 모든 지체 누리네. 보라 하늘 보좌 위에 인자 예수 앉았네. 만주의 주 우리 구주 영광의 관 쓰셨네.